엘리바스의 대답이 이어지고 있죠.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에 주의해야 할 것 중에 한 가지가 친구들의 대사를 모두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기를 욥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만 친구들은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을 받죠. 그래서 친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하는 말들을 다 옳지 않는 말로 보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욥기 전체 내용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성구는 아마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을 겁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빌닷이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욥이 한 말도 아니고 빌닷이 하는 말인데 사람들이 그 잘못된 말을 다 인용해서 쓰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욥의 친구가 이야기했으니까 틀린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친구들의 잘못은 하나의 사실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려고 한 것이 잘못이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모든 고난받는 경우에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 것이 잘못인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현재 욥은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일반적 사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을 욥에게 적용하려고 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잘못된 사실은 아니죠. 근데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서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 내용도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적용을 잘못한 것이 욥의 친구들의 문제지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들은 일반적 수준의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반적 수준을 뛰어넘는 섭리를 가지고 지금 욥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욥의 친구들의 말들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욥의 현재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자기의 이 개인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환상 중에 어떤 영적인 존재와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영적인 존재가 자신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고 이야기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은 아무리 완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완벽하게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선하다고 불리우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계셨던 예수님은 자신을 선하다고 부르는 사람을 경계하셨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관리가 와서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느니라 하고 자신을 선하다고 부르지 말라고 했죠. 왜? 사람은 온전히 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빛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빛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둡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빛도 차이가 있잖아요. 이 빛이 밝은 것 같은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비추며 이 빛이 어둡다 이렇게 생각하죠. 과거에는 호롱불을 가지고도 그 호롱불만 켜도 밝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 백열정등을 켜면 그 호롱불이 어두운 거죠. 예전에 여러분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 화장실에는 5촉짜리, 10촉짜리 이런 거 5와트, 10와트짜리 그 불을 켰거든요. 지금 5와트, 10와트 불 켜면 진짜 어둡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100와트짜리 백열등을 켜면 밝았는데
그 백열등도 LED 불 앞에 서면 이제 어둡게 느껴지는 거죠. 밝은 빛 앞에 서면 우리는 어두워지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의 아버지다, 빛의 근원이시다, 이제 이런 말이죠. 근원적인 빛이죠. 그래서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온전한 빛이기 때문에 그림자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빛은 그림자가 생기는데 우리는 밝지만 한편으로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밝은 빛이어도 한편으로는 어두운 면이 공존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그림자조차 생기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밝은 사람이랄지라도 저 사람 참 밝아, 저 사람 참 긍정적이야 해도 그 안에 어두움이, 그림자가 같이 공존해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다가도 언뜻 슬픔이 지나가기도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때로 부정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이 언뜻 지나가기도 하죠. 저 사람 참 온유해, 저 사람 참 평온해, 그러지만 그 안에서도 언뜻 분노와 어떤 미움들이 일어설 때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밝은 것 같으면서도 그림자가 공존하는 그런 존재죠. 깨끗함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참 깨끗해 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 속에는 죄가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만큼은 불의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만큼은 정말 깨끗하게 살 것 같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그 속에 다 죄의 본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옷을 세탁을 해요. 세탁을 하면 그 옷이 깨끗해진 것 같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진 것 같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들여다보면 더러운 것이 존재하죠. 세탁을 막 마치고 나온 옷들도 확대해서 현미경 같은 것으로 보면 더러운 것, 불순물이 존재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러움이 존재하지 않죠. 죄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깨끗하신 분이에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데리고 와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볼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치라. 그랬더니 어른에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그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비교해서 우리는 깨끗한 거예요. 쟤는 간음했지만 나는 간음도 안 하잖아. 쟤는 도둑질하지만 나는 도둑질 안 해. 나는 쟤보다 깨끗해, 이렇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죄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 빛이 되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자신들의 죄의 더러움을 보도록 빛을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나가는 거죠. 죄 없는 자가 없는 거죠.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나님은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는다 할 때, 이 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 살아야 된다 할 때 그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천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할 때 그 종은 천사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나오죠. 그의 종이라도, 그의 천사라도,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다, 그 말은 의심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 믿는다는 것은 의심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믿지 아니하심이 할 때 그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의심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비교해서 온전하지 않음을 아신다, 그런 말이에요. 가령 이런 거예요. 집에 만약에 한 대여섯 살 난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봐요. 5살, 6살, 7살쯤 되는 자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에게 우리가 집안 청소를 시켜요. 교육상 아이들에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오늘은 네가 청소해야 돼, 청소해 하고 우리가 이 아이에게 청소를 시켰을 때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청소를 해내기를 기대하죠? 그 아이가 청소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 아이가 청소해낼 수준을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아이가 청소를 마쳤다고 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부족함이 너무 많죠. 그러나 네 수준에서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하고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우리의 수준에서 완벽한 청소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영물인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완벽할 거라고 믿을 수 없는 부족한 존재다 이런 의미죠. 하물며 영물인 천사가 그럴지라면 하물며 사람은 어떡하겠느냐 그런 의미예요. 사람은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다. 사람은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는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의 터전, 우리가 살아가는 집과 우리의 삶의 터전이 마치 티끌과 같아서 쉽게 무너져 없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은 흙집이다 말할 때 이 육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속에 사람은 살며, 그리고 그 티끌을 터로 삼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흙은 먼지라는 의미입니다. 네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할 때 그 흙은 먼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흙먼지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 흙먼지를 집으로 삼고 살아가는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릴 흙먼지와 같은 존재, 허망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지금은 겉으로 멋지게 꾸미고 내가 내 자존심대로 내세우며 내가 뭐라도 된 것처럼 남들 앞에 내세우고 살아가지만, 실상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는 허망한 존재가 사람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도 느닷없이 죽음이 찾아오면 그냥 허망하게 바스라져 없어지는 흙먼지와 같은 존재, 그런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허망하기 짝이 없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사람이라는 존재가 보잘것없고 의로운 것 같고 깨끗한 것 같으나 실상은 죄가 가득한 존재며, 뭔가 이루고 사는 듯 멋지게 사는 듯 하지만 흙먼지 속에 살아가는 허망한 존재,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허망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시편 49편 20절에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존귀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허망한 사람의 인생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솔로몬은 자기의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백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허망한 인생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바람 불면 바스라져 없어질 헛된 인생같이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